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식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위와 또 권력을, 재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는 참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교리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신학자들은 이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정말 우리 복음의 진리, 이신득의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속편, 어떤 로마서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생명의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이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해놨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육체 할례를, 즉 율법을 지켜야만, 또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변질된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교훈했고요. 그 진노의 마음을 갈라디아서 우리 맨 앞에 1장 7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거짓 교사들이 교란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이신득의 믿음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는데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우면서도 힘있는 메시지죠. 정말 두려운 메시지예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또 나는 지금 나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십자가 외에는, 예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한 우리라도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십자가를 그래서 붙이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고 변형시키지만,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오직 변질되지 않는 그 험한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힘있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져서 천국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 씻음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우리의 죄가 속하여지는 것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다 영생을 얻어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복음 외에 이신들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복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만 육체의 모양을 내야만 그래야 구원을 받는 길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12절 13절에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험한 십자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육체의 모양만 내서 할례만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쉬운 길을 택하고 또 성경에 맞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도 않는 그런 율법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따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요.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핍박의 길이요, 어려움의 길이요, 또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그 할례를 받는 것 그거 하나로 이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면하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변질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13절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험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 세상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이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탁월한 지식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어떤 지식과 율법을 지키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스커스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인 것을, 천국 가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유익하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 학식도 아니요,
또 그런 유대인의 전통도 아니요. 율법에 대한 지식도 아니요.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요. 세상에 대하여 자기는 죽었다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사도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본 이름이거든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그 큰 자라고 교만하던 많이 배운 것을 또 그 지식을 바리새인인 것을 유대인인 것을 히브리인인 것을 자랑하던 그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 가지고 또 명예 가지고 또한 지식과 어떤 직분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모든 것을 또 세상적인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과 욕심 때로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정이 없을 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정 하나로 인간적인 정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장을 많이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기울이고 전해야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기 말을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세변 음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 나를 위해 죽으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거 자랑하려고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인카네이션이라 하죠.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고 내 속에 계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건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수가 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물론 감사한 거지. 그런 건 감사한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많이 하는 지식도 또 많은 물질도 권력도 직분도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러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할례 받은 거 안 받은 거 그거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전에는 지옥 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천국 가는 사람으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있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옛날에 나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고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는 꼭 예수 안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향해서 말합니다. 이 규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제자들에게도 아무 집에나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라. 그 집안에서 평안을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요 그들이 못 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평안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우리 서울명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아주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오늘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뭐 특별한 어떤 지식과 명예와 권세가 있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이 뭘까요? 이걸 원어 성경으로 스티그마라고 그러는데 그 소와 양과 이런 짐승들에게 주인이 나귀를 딱 찍는 걸 말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쳤다리 도장을 꽝 찍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백성인 것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인쳤다.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 흔적은 고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와 양과 염소에게 주인이 그 낙인을 찍을 때 불로다가 이렇게 확 찢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예, 하인인 것을 평할 때는 이 귀에다가 귀를 뚫습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 고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사명 때문에 울고 때로는 직분 감당하다 울고 복음 전하다가 울고 교회 때문에 울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운다는 거 하는 거죠. 우리는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또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고통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욕을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면 되는 거고 또 세상 즐거움 남 누리다가 또 세상 떠나면 그만이고 그런 거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비난도 받고 고통도 받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바울 서신 13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뭐 대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이고니온 같은 데서는 이렇게 먼지를 텁니다. 발을 털어요. 유대인의 관습이죠. 더 이상 내가 너희들한테는 복음을 안 전하겠다. 자꾸 배척을 하니까 그것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 때문에 흔적을 가진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은 힘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우리 주님이 가만 계시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다메스커스 언덕에서 그럽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뒷발로 가시체를 친다. 그 뜻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불렀더니 주여 주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근데 그 핍박이 뒷발로 가시체를 채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데 예수만 전하는데 천국 가는 길만 전하는데 이 변질이 된 복음을 가지고 온 거짓 교사들을 그만큼 예수 믿었고 그만큼 가르쳤고 그만큼 배웠고 그만큼 신앙생활했으면 천국 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못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주의 종들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고 성경을 바로 알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이 피 묻은 주에 오직 예수밖에 천국 가는 길이 없음을 선포하는 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옳은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는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섬기는 교회마다 개척한 교회마다 한결같이 복을 비는 메시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하룻밤만 지나도 70억 인구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무슨 시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티그마 흔적을 우리 몸에 찜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고 정말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또 그 스티그마 흔적 때문에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자랑하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